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바벨론 왕의 꿈. 잠을 자던 바벨론 왕이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었지? 중요한 꿈이었는데 무슨 꿈이었더라? 무슨 꿈이었더라?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꿈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몹시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을 불렀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나에게 말해보거라. 왕이시여,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글쎄, 내가 꿈이 기억이 안 난다니깐. 꿈과 해몽을 모두 나에게 말하여라. 왕이시여,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허! 꿈과 해몽을 모두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들 집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꿈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면 너희에게 많은 선물과 상을 줄 터이니 그러니 어서 꿈과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왕이시여,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해드립니다. 어허! 너희가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말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어서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왕이시여, 왕께서 물으신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바벨론 왕은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명령했어요. 바벨론의 박사들을 모두 죽여라! 그리하여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이 죽게 되었어요.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 바벨론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다시 나아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었어요. 왕이시여, 꿈속에서 커다란 우상 하나를 보셨을 겁니다. 그 우상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노시며 종아리는 쇠이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우상입니다. 오, 맞아.
이제 생각이 나는군. 내가 꿈속에서 본 게 바로 그거야. 왕이시여, 그런데 어디선가 돌아나가 날아오더니 그 돌이 우상의 발을 쳐서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결국 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왕이시여,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도 보셨을 겁니다. 맞아. 아주 정확해. 왕이시여,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끝머리는 왕이시고 이후로는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쇠와 같은 나라, 그리고 새와 진흙이 섞인 것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보존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왕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꿈과 해몽을 모두 말하자 바벨론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왕 중의 왕이시구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답니다. 친구들, 투발루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투발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래요.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낯선 이 작은 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대요. 지금까지 투발루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래요. 난민이란 전쟁, 테러, 박해, 기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투발루 사람들은 왜 난민이 됐을까요?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모두 아니래요. 그들이 난민이 된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이래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 바닷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투발루의 섬들에 물이 차올라 점점 사람들이 살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래요. 투발루에는 9개의 섬이 있는데 현재 2개의 섬이 물에 완전히 잠겼고 나머지 섬들도 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해요. 투발루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가 너무 뜨거워져서 난민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을 기후 난민이라고 불러요. 투발루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 난민이 됐대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해일, 홍수와 가뭄, 사막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기후 난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의 위기뿐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위기, 핵폭탄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위기, 자원과 식량이 모두 고갈되는 위기 등 많은 위기가 있어요. 모두 더 풍족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어떤 이유에서든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무서운 예측을 하기도 해요. 멸망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 이렇게 많은 위기들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며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 백성은 그들의 포로가 되어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배웠죠? 영상에서 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의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 왕이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무엇이죠? 아주 크고 빛나는 한 신상을 봤어요. 그 어떤 것도 신상을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크고 무서워 보였는데 무엇이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세게 쳤을까요?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쳤어요. 그러자 신상의 발이 부서지더니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바람이 불어와 부서진 신상 조각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아주 크고 견고한,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신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기억 못했던 것인지, 기억하지만 그 꿈의 내용을 맞추기를 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꿈 때문에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바벨론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풀이해 주나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풀이를 해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의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왕께서는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돌이 날아와 신상을 부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큰 군대와 재물을 가졌고 그 나라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새로운 나라에 의해 멸망했어요. 바벨론은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사,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후 새로운 큰 나라에 의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며 진정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왕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나라일지라도 언젠가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강한 나라들은 모두 사라졌거나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사람의 잘못과 탐욕, 무지와 실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무너져요. 심지어 명확한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해요? 영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모두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전 세계가 결단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다양한 위기로 인해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선하신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한 주간도 건강히 친구들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